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도 지금 틀 수 없고 성가대도 멈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방송실과 반주자께서 준비해 주시면 찬송가 302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02장의 가사의 내용처럼 여러분, 믿음의 고비를 넘어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바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바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들어가라. 우리가 했던 찬양량 이 가사처럼 더 깊은, 더 큰 은혜의 바다가 분명히 있죠. 가사 전체가 그러하지만 특별히 3절 가사를 보면, 그런데 찰싹거리는 그 파도를 보고
마음이 졸여서 그 넓은 더 큰 은혜의 바다 가운데에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이 믿음의 고비를 잘 넘지 못하고 마치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큰 물을 보고 시험에 들어 넘어져 물에 빠지는 것처럼 믿음의 고비를 결정적인 순간에 넘지 못하고 그냥 꺾어지는 경우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없든지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찰싹거리는 파도나 큰 물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성경이 없으시죠. 그래요. 저는 성경 말씀 설교할 때 성경을 참 많이 찾아 읽는 스타일이라 시간을 좀 아끼려고 영상으로 빨리빨리 돌리는데 오늘은 그게 안 되는군요. 성경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3절까지 읽을 거니까 그쪽을 펴놓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게 하시는 분이니 다음과 같이 하라고 얘기를 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곳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보좌에 앉아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권 아래에 두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와 전 세계 모두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이어지는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모든 죄악을 오래 참으시고 결국은 모든 일을 이루어내셨던 그 예수 주님을 생각해라.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앉아 계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기에 오늘 본문의 첫 절처럼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23편 1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시험 들지 않고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사람, 그 주의 종이 가지는 다음 구절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이어지는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참 좋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있는 척할 것도 없고 억울해할 것도 없고 그저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종의 눈같이 우리가 막 나대지는 못하나 우리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마음이 제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주시면 주시는 것으로 먹고 혹 주시지 않으면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주인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퇴근 시간 여정의 눈 같은 그 마음이 여러분 제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다른 일을 향하여서 이런 눈을 가지고 산다면 참 얼마나 비굴하겠어요. 하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축복 아니겠어요?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는 그런 여정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임을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더 큰 은혜를 위해서라면 넘어가야 할 고비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 고비를 넘어 새로운 은혜, 새로운 세상, 심지어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노년에 얻은 금쪽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 아니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희망이요 말년에 얻은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넘어가야 할 믿음의 고비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22장 3절을 찾아보실게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이죠.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이와 같이 자식의 문제에서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준비를 해요. 주저하지 않아요.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고비를 넘자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해요. 새로운 하나님, 이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죠. 새로운 세상을 만나요. 뭡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요. 여전히 광야를 정처 없이 또 따라다녀야 했던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본인이 걸어가야 할 광야길의 여정을 아름답고 은혜롭고 담대하게 만들어져가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은혜였고 한 단계 더 성장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 큰 믿음은 말이죠, 아브라함 역시 자기에게 다가온 믿음의 고비를 한 곡에 넘어갔을 때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뛰어넘어야 할 믿음의 고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뚫어내어야 할 무엇인가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래서 늘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고비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 아래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열대림에는 원숭이를 잡는 유명한 사냥법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호롱박 같은 입구가 좁은 병에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건가루를 집어넣고 기다린다 그러죠. 그러면은 길 가던 원숭이들이 그 병에 있는 견가루를 주워 먹으려고 손을 쑥 집어넣어서 한 움큼 견가루를 잡는데요, 손으로. 그런데 문제는 뒤죠. 손이 안 빠져.
들어간 손에 빠질 리가 없죠. 왜냐하면 견과류를 꽉 쥐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사냥꾼이 어슬렁 와도 공포에 질리고 난리가 난 이 원숭이들은 막 요동을 치고 발광을 하는데 호롱박아서 주머니를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견과류를 손에 놓을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버둥을 치다가 사냥꾼에게 잡혀간다 그러죠. 여러분, 어쩌면 그 원숭이가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신 한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마트에 가서 자기 아들에게 과자를 하나 사줬는데 계산대 앞에서 떼를 쓰고 울면서 과자를 놓지를 않아. 거기서 놓고 계산대에 올려놓고 계산을 해야 그 맛있는 과자를 뜯어서 먹을 텐데 어린아이가 모르는 거죠. 뺏어가는 줄 알고 계산대 앞에서 빽빽 떼를 쓰고 울면서 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그 모양일는지는 모르겠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영적인 풍성함에 갈급한 사람이었고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며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부자 청년 또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권면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네 손에 쥐고 있는 견과류와 같은 과자와 같은 것을 먼저 내려놓으라. 여태까지 너를 지지하고 너를 뿌듯하게 만들고 너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가야 했던 그 재물을 네가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물질의 십자가를 버리고 그 믿음의 고비를 넘어 네가 나를 쫓아올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청년의 반응이 다음과 같았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가로 열고 가서 못 돌아오더라. 여러분, 못 돌아왔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 인도의 원숭이처럼 결국 놓지 못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라고 말해줬어요. 돌아왔으면 여러분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졌겠죠. 결국 그의 재물이 그의 발목을 잡아서 결국 믿음의 고비를 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만약 이 청년이 그 고비를 넘어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삭개오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에 임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쫓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에게는 주님이 나를 쫓으라 말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을 쫓겠다고 하는 어떤 아버지에게는 그냥 네 집에 가서, 거라사 광인에게도 네 동네에 가서 가라 그랬지,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거든요. 만약 이 청년이 순종하고 왔으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의 이름처럼 우리에게 기억될 만한 이름이 되어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본인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 부자 청년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과 우리에게도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를 향하여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9장 29절이에요. 우리가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 지금 나의 발목을 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들 육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찰싹거리는 그 파도를 보고 큰 은혜의 바다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은 너무너무 많아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그 기적을 체험하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바라보고 배에서 내릴 때는 걸을 수 있었는데 큰 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는 빠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또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꼭 떠오르는 이름이 있는데, 남유다의 왕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로 약간 20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저지른 노년의 실수 하나가 있었죠. 아수르를 물리치고 큰 병에서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의 사신이 찾아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에 의해서 황제가 폐위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독립운동을 벌이던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세워서 바벨론 전역을 도망다니며 돌아다니던 때였어요. 바벨론 입장이 꼴이 말이 아니었죠, 그때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작은 남유다라는 나라가 그 아수르를 물리쳤다는 얘기를 듣고 반아수르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명목은 물론 병에서 나은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노년의 실수 하나를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의기양양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때문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 자랑만 늘여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예언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네 태에서 난 아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 환관이 될 거다, 거세된 환관이 될 거다, 그런 예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이 므낫세에게 크게 넘어가야 할 믿음의 고비가 됩니다. 남유다와 자신의 안위가 걸린 문제였어요. 이때 만약에 므낫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망해가는 나라도 살리시고 자기 아버지의 예처럼 죽을 생명도 다시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지 않겠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 예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교의 길을 갑니다. 남유다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더라. 그래, 그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오른편 가파른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그걸 흰놈 골짜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내려다볼 수 있는 그곳에서 자기의 아들을 잡아 인신제사까지 드려요.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는 일 아닙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옛날 성경에는 그 진노를 격발시켰으며 그렇게 나왔는데 그 표현에서 더 마음에 들어요.
므낫세의 이러한 악행은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각종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되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나라를 완전히 망개뜨려 버려요. 성경은 므낫세의 악행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큰 악이었다 그랬고, 결국엔 에스겔서를 보면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죄보다 너희들이 2배는 더하다 그러죠. 이미 그 말씀을 므낫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이 아모리 사람들이 아수르를 세운 민족이 되거든요. 여러분, 므낫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적대적인 정책을 펼쳤던 것은 자기에게 다가왔던,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관으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이걸 다시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므낫세가 넘어가야 했던 믿음의 고비였어요. 그러한 때에도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래서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셨으나 중보자의 기도와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되뇌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할 은혜가 필요합니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 진작에 해결하고도 남았을 것인데, 내 뜻대로 내 힘 닿는 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자식 농사만 마음대로 안 됩니까? 제일 가까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회사 동료가 되겠어요?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겠어요? 부모가 되고 후배가 선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잡았더라면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므낫세는 예언대로 돼요. 역대하 33장 말씀 우리 찾아보실게요. 이 말씀은 참 제가 가슴에 두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므낫세는 아수르 장군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성경에는 물론 거세를 당했는지, 그 아수르 왕이 놀림거리로 삼으려고 환관으로 삼았는지 놀이개로 삼았는지 뭐 그런 일이 다 있었겠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데 이 므낫세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비로소 어떻게 돼요? 믿음의 눈을 떠요. 그리고 감옥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그제서야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비로소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는 므낫세에게 늦었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아닙니까? 그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역사적으로는 이때 임시정부로 막 여러 적을 떠돌던 이 바벨론이 아수르의 철기 무기 제조 기술을 입수를 하죠. 그래서 역전이 일어나요. 전세가.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는 남유다 쪽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이 므낫세를 풀어줍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흘러가지만 이 모든 일을 뒤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일은 뭡니까? 므낫세의 회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므낫세가 조금만 일찍 이 믿음의 고비를 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므낫세의 회개는 너무 늦었죠. 므낫세의 아들이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그 종교개혁을 그렇게 철저하게 다시 시작하여도 이미 죄악의 쾌락에 몸과 마음이 찌들어버린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큰 믿음 안에 믿음의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더 큰 은혜의 바다에 가기 위해서 지금 나의 발목을 쥐고 있는 게 대체 뭡니까? 도대체 누구죠?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어떤 내 마음의 상심함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순종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하게 하죠? 때때로 오늘 본문처럼 안일한 자소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주변에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믿음의 고비를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 멸시와 조소가 넘치는 코로나 전국 아닙니까? 지금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자체가 문제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가? 그 모든 것이 건강 때문입니까? 그 모든 것이 정부의 행정명령 때문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시선이나 무사람의 조롱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에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더 좋은 믿음의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세상에서는 존중받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차별이겠죠. 그래서 예배하려고 할 때에 코로나 전국에서는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게 하고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과 그의 손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찬송가 10곡을 뽑으라 그러면 그 중에서 4곡이 웨인 크로스비 여사의 곡입니다. 웨인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가의 가사들을 하나하나 보면 참 영감이 있고 그냥 좋은 말들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 이 가사에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21곡이나 되는 곡이 웨인 크로스비가 지은 곡이에요. 그 중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곡이 이거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송시는 총 9,000곡이 넘는다고 합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9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만 해도 1년에 100곡씩, 하루에 3곡씩 태어나면서부터 작곡 작사를 했다 하더라도 1년에 3곡씩 작곡을 한 셈이에요. 하루에 3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곡씩 작곡을 한 셈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 생활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꽉 차 있는 분이 아닐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크로스비 여사는 맹인입니다. 10대 때에 열병 치료를 받다가 주사를 잘못 맞아서 눈이 멀죠. 갑자기 열 몇 살 때 눈이 머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참 많이 울었대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눈이 어두워져서 내 인생 망쳤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울며 불며 기도하는 시간이 오랬다 그래요. 그런데 울며 불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웨인 크로스비에게 주셨던 하나님 음성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크로스비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 도리어 큰 복이 되게 하겠다. 너는 앞으로 두 눈을 뜨고 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두 눈을 뜨고 사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보다 너는 더욱더 나를 더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거다.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소중한 것을 보고, 두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너는 더 나를 영화롭게 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에 어린 크로스비는 믿음의 고비를 하나 넘어가요. 그리고는 95세까지 장수를 합니다. 웨인 크로스비가 죽기 며칠 전에 썼던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두 눈이 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만약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눈 뜨고 사는 것보다 눈을 감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보이지 않았기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영광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넘어보지 못한 산을 넘어보고 다른 사람이 건너보지 못한 바다를 건너본 사람에게는 여러분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중에 인생의 제일 어려운 길을 지금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고비를 넘어가면 새로운 하나님이 계시고 새로운 은혜가 계시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믿음의 고비를 잘 넘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은혜를 전하고 빛과 소금 되어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여전히 하늘에 계신 주를 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